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는 황사다, 미세먼지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날씨가 참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주는 좀 많이 더워졌지만 언제 날씨가 그랬냐는 듯 정말 화창한 봄 날씨였어요. 이렇듯 우리의 삶도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면 곧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이에요. 예수님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다는 안식일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서는 해서는 안 될 100가지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병을 고치는 것도 들어있었답니다. 심지어 죽어가는 병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일까지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침을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가 안식일에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대답은 대단히 예민한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시켰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아들인 자기가 그 일을 못하느냐고 반문을 하신 것입니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범하고 있으며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심을 더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모든 인류에게 세계적인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구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그가 한 말은 거짓이고 신성모독에 걸릴 것입니다. 조지 목대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마귀일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죽은 바보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탄과 그 무리들이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교리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도전과 응전. 로마 시대 초대 교회가 오랜 핍박과 고난 속에서 벗어나 부흥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에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어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었어요.
여기에 위기를 느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도움을 받아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종교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AD 352년에 열린 유명한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300명의 감독들이 모여 토론을 하였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어요. 아리우스 감독은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둘이라는 의미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했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과 그냥 비슷한 정도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아다나우시 감독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가 나의 구속자이심을 믿는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 분이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투표로 결론을 내렸는데 아다나시우스 감독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세계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한번 패했다고 해서 물러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00년 초반에 영국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습니까? 교회마다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국 교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선교의 축복도 미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패권도 잃어버렸습니다. 영국 교회가 이렇게 송장이 된 것은 독일에서 일어난 자유신학 때문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 그럴듯한 신학적 이론으로 이런 것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의 농간에 수많은 영국의 신학자, 목회자들이 놀아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예수를 반드시 예배할 명분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썰물처럼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영국 교회에 가보십시오. 빈 건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관광지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보기 위해 모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하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무슨 성자나 위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심지어 목회자나 장로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고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형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이나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9절 이하 예수님이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본 그대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에는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하시면서 더 나아가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들을 공경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요 아들을 배척하면 아버지를 배척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나라 지도자들은 아마 기절초풍하였을 것입니다. 둘째,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졌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은 예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주권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심판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에 나는 죽음을 떠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심판권은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갈라놓는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심판권을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중간의 길은 없습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번 내려진 판단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이요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심판도 없고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라.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만인데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하십니까? 그 기준은 자기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는 자는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지옥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사탄의 속삭임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 그 길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우리는 지금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예수님이 무슨 위인이나 성자로 잘못 알고 믿어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5장 24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할렐루야.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